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7주라는 시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이 타이틀로 함께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교회론 설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교회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작전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데 그 유익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기관이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류의 영원한 운명, 어떤 운명이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황금키,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가 맡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보다도 중요한 기관이며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다른 어떤 조직이나 사회 조직이나 기관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교회라는 기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아멘.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교회로 세워질 때 이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땅에 어둠의 저주가 끊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임하며 그 영향력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치는 이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 시리즈,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이유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작전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관으로 세워가는 것, 바로 거기에 이 교회론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이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 시리즈 설교 이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는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장로 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입니까? 순복음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아니면 캐톨릭 교회입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단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예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에 의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의 교회란 문자 그대로 of the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국가나 정부의 교회도 아니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교회도 아니요, 한 개인인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다수로 구성된 성도들의 교회도 아닌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예수의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여진 교회, 그 교회만이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by the Jesus, 예수에 의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합니까? 예수에 의한 교회는 예수에 의하여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란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어떤 조직들의 모습처럼 어떤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하에 조직을 형성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원칙, 제도, 사람들의 다수의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교회, for the Jesus,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즉 진정한 교회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되 그리스도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던 죄인 한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와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속의 사역, 부활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전동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그런 열망을 가진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런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예수의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만을 전하는 교회,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것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로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우리 작전동 교회가 예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세워져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 세계와 열방에, 세계와 열방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번 교회 시리즈 설교를, 교회 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도 그냥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농부가 땀을 흘려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수고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 나갈 때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감내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진정한 교회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의 모습, 세상 이방 종교처럼 기복주의적인 종교 행위와 형식으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들, 특정한 원칙과 제도의 틀에 갇혀있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하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보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만족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 다 헐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보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돈통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상행에 쓰여졌던 모든 물품과 기물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행위로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행위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속화, 인본주의, 탐욕, 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 몰두하는 인간의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진정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그 상행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정리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토록 분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바라보며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일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자녀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감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에 불필요한 일들, 정말 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또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노만, 화만 머리끝까지 나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될 것들 고쳐 나가야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권위주의, 진짜인 것 같은데 속을 살펴보면 가짜인,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속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짝퉁 신앙들, 이거 다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리돼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모든 관행과 관습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만 남아야 합니까? 오직 뭐만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까?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만이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면죄부를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가톨릭 교황과 교황의 추종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95개조의 논제를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문 앞에 붙이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고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 역시도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순수한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헐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를,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것만 같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 하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 타락한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사흘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전 서운동도 여기저기 조금씩 개발이 되고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신축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습니까? 낡고 오래된 옛 건물을 헐어버리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옛 성전,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새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진정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제자들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이 함께 성령을 통하여 만들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 작전동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쌓여져 있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에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려고 막 부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론을 설교해라, 교회론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작전동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부흥입니다.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낡고 오래된 옛 신앙에 의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 낡은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개혁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화, 인본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 만모니즘, 이런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은 이 개혁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 말끔히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기도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 부흥의 역사, 그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평신도 릴레이 기도도 마침 열려지고 있는데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전동교에 부임하고 이 동네에 있는 한 목욕탕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를 아주 짧게, 저보다 더 짧게 한 군인처럼 짧게 깎고 온 이발을 하고 오신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짧게 커트하신 아저씨가 들어오시는데 그 목욕탕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발사 아저씨가 그 아저씨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왔다, 머리 아주 쌈박하게 잘라불었네. 네,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 머리 짧은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 더워서 밀어불었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머리 감는 거랑 세수하는 거랑 한 번에 끝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깊은 이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통찰이냐? 아, 저거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저거구나. 잘라내야 될 것들 쌈박하게 잘라내버리는 것. 아멘. 그렇게 하면 나도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통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그런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지 않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는 절대로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새로워짐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넓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망망대해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강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비전에 교회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작전동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버려져야 될 것들, 정리돼야 될 것들,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에서도
정리하셔야 될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시대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가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뛰어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교회, 사모하는 교회, 강물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선언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분명하게 임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회론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찬양을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리즈 설교 안에를 전해드릴 때 계속해서 부르려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배우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 부르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